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허엄경 야긴 용료지 3세 1차 결정관 법계성일체 심조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법기 성품을 보라. 모든 것이 뭐더라? 일체유심조. 어떻게 보면은 일체유심조 앞에 거 빼고도 그냥 일체유심조 5글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일체유심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일체유심조만 알아서 하는데 그 플러스 알파, 실천. 그죠?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우리는 다 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아서라, 말어라, 에휴, 그냥 용서하자. 에휴, 또 생각을 달리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체유심조 플러스 알파, 실천행. 그러니까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게 중도고, 실천은 불이고, 그런 거죠. 라고 살아고 있다. 법화경의 사국에 아까 있죠? 제법종 본래. 제법은 얘가 미쳤나봐. 이런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하세요? 상자 정멸상. 스스로가 정멸하고 있죠. 스스로 정멸이라는 거죠. 멋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불자 행위도 불자는 행 이러한 도를 이미 행하고 있으니 레세 즉 작불 벌써 부처가 이루고 있다. 부처를 벌써 이루고 있더라. 참 멋있는 말들도 이미 부처님이 다 설해놓고 계시고 있죠. 들어. 모든 것은 본래부터 언제나 저절로 정멸한 모습이었더라. 원래부터 정멸했어요. 불자들이 이러한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에는 반드시 부처를 이루다. 라고 설하고 있더라. 또한 사국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이거 여기는 이론 행하는 거는 실천행. 도를 행하랬잖아요.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부처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뭐더라? 실천행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천행이기 때문에 중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불의가 있어야 된다. 중도 불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실천행을 행하는 가운데 부처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라고 설하고 있다던 열반경 사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재행무상 시생멸 별생명물이 정멸이라 이거 맨날 하는 말이죠. 재행무상 모든 행은 다 무상해. 이것이 생멸법이야. 에이? 생멸법이 이렇다니. 그러니까 생멸법이란 자체가 다 재행무상이야. 근데 생과 멸을 한꺼번에 이루면 이미 뭐더라? 생과 멸을 한꺼번에 멸하면 생과 멸을 한꺼번에 멸해. 그러면 이미 뭐더라? 정멸이라기더라. 그러니까 생멸이라고 하는 자체가 분별심이 아니에요. 분별심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멸해버리면은 이미 정멸 위락이더라 말이야. 정멸한 경지는 뭐더라? 열반낙이더라. 그러니까 보고 듣는 모든 현상이 다 변해요. 누가 몰라? 재행무상. 이것이 생멸법이야. 우리의 생멸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죠? 분별심이야. 그 생하고 멸하는 법이다. 이 생멸이 생멸 아님을 깨달으면 생멸멸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깨닫는다 이 말이야. 생멸을 한순간에 내려놔. 그러면 이것이 곧 뭐더라? 즐거운 열반의 경지이더라 이런 말이죠. 이것도 중도요. 지금 다 중도를 설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에다가 실천행이 있죠. 중도만 있으면 안 돼요. 중도행. 그래서 중도 불이행을 행해야 돼. 무슨 행을 행해요? 불이행을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도를 행하라잖아요. 뭐든지 행이 중요하죠. 결국 한통 한국 전통 가나성의 입지를 확고히 굳힌 경어 장본인이
직접 진두지하여 이 수성결사를 감행한 대사건이다. 대사건이죠. 왜 대사건이겠어요? 그 일본 놈들 때문에 찌들찌들해가지고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져있는 이때에 경호선사가 이 정예결사를 하게 되죠. 구화한말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당하서도 선지의 시기에 예지르기로 그 당시에 한국 불교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교학적인 연bil 유지의 불교의 흐름을 선의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선을 먼저 앞세워서 정수정예를 한 다음에 정수, 동수정예 함께 정예를 닦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그거를 선의 입장에서 교를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수용하는 건가요? 배척하는 건가요? 수용하는 거야? 배척하는 거야? 수용하고 있죠. 경호의 이러한 선교 양종, 교선 양종이 아니고 선을 먼저 왜? 동수정해. 그래서 선교 양종에서 입장 수용은 바로 대승의 견지로서 과감히 청해결사라는 불가능한 불사를 가능으로 이뤄내고 있더라. 이런. 제가 이거 써가지고 그 박사학위 딸 때에 그 뭐죠? 관문.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하려면 소논문 2개를 써야 돼. 하나는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 하나는 이거 미륵도설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잡듯이 해서 논문을 했어요. 경어의 이러한 업적은 3년간의 결사운동을 통해서 한국 불교의 방향을 자로잡아 한국 선불교의 기틀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준 것이니 이것은 가히 선지 견식 경험만 이용할 수 있는 운동력으로서 경험한 대오를 성취한 이후에 그의 혁명가적인 기질에 넘치는 자신감 그리고 절대적인 사명감과 맞물려 강력한 운동력이 되어 역사적인 업적을 한국 불교사의 커다란 족적으로 남기게 했으니 이것이 바로 한국 불교사의 커다란 족적인 동수정의 동성술, 동성불가 개성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러한 업적은 경어의 선구자적인 관점에서 당시 불교의 연불선을 수용했어요. 수용했지요. 무슨 열면서 도솔신앙, 미륵도설을 수용하면서 시대의 흐름이나 관행에 순응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나선의 전통을 부흥시키기 위한 병진의 연불선, 병진 같이 나아가자. 연불선의 정예결사를 대안으로서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당시 1899년 늦은 가을 금능군 청암산, 금능군 어디 있죠? 여기 강원도 청암사 수도원에서 반행지던 하남을 운명처럼 만나요. 우연히 만나 여기서 금강경을 설법을 들은 23세 하남의 초경성으로 실질적인 인도하여 그들은 지음이 되었으니 이때 하남의 법기를 알아본 경우는 1899년 초겨울 지음자 하남을 대동하고 해인사로 직행하여 동안고에 합류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특히 1899년에 합천 해인사에서 단행된 조정의 직산 두고 엄기비 다른 인경불사는 3년에 걸쳐 단행되었으며 수선사를 친살하여 맹주로서 정확히 말하면 이 맹주는 뭐죠? 계사문 그러니까 정예결사를 당해가 되는 계기는 불교 역사상 선과 교를 아우르는 전통선과 연불선이 결합한 독창적인 결사를 선생님께는 쾌거를 이룩하였더라.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선의 입장에서 교를 수용한 거예요. 이 시기에 그의 행적이나 그래서 선의 근본 종지를 바로 세우고 선의 요체를 바로 보이는 선기가 살불살조의 위험으로 드러나 있더라면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더라라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수도하면서 우연히 만나 사법제자가 된 하남의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는 이 선사는 먼저 간 스승이란 뜻이에요. 먼저 선자에다가 스승사예요. 경어의 이 시기의 활동 모습을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었으니 기해년 1899년 가을에 영남 가야산 해인사로 옮기시니 때는 고종 광무 3년이라 직지가 있어 장경을 인출하고 또한 수선사를 건립하여 마음 닦는 학자를 거주하게 되하니 대중들의 모두 화탕을 추대하여 종주로 모셨다. 법좌에 올라 거양함에 본분을 바로 보이고 백념의 수단을 사용하여 설알의 기틀을 떨쳤더라. 이런 얘기죠. 이제 방한함 스님이 쓴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선사경화상 행장에서 마곡 스님이 쓰지 말라고 하는데 기하고 썼어요. 가히 금강보검이여 사자의 위험이라. 누가? 경화선사가. 듣는 자가 모두 견해가 끊어지고 견해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삿된 견해라고 하죠. 삿된 견해 즉 번뇌 집착이 사라져서 말끔하기가 뼈를 박고 창자를 씻는 듯하였다. 씻은 듯하였다. 이처럼 경어는 영원함을 덤너들며 선풍진작을 위해 헌신하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경어가 주도했던 해인사 수성결사 이거
선승의 입장에서 미륵사상을 포함하는 뭐예요? 결사죠. 수용하고 있죠. 이때 선지 경허가 주도한 사상 유례 없는 행사성에서는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몇 년 만에 900 몇십 년 만에 그 맥을 잇는 거예요. 결사라는 맥을 누구로부터 도조국사 진울로부터. 먼저 불교에서 결사라는 말이 어떤 목적을 위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에 모여서 수행하는 것, 이걸 결사라고 하죠. 오늘 말하는데 오늘날의 개혁운동이야. 개혁운동 다름나마다 시끄럽더니 요즘에 쪽에서 조용해졌죠. 이라는 의미와 맞닿아 있다. 경허의 이 선교사는 그 시대의 부정적 현실을 개탄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선구적인 시대 정신의 발로에서 주장한 것이고 이 개혁이고 결사였더라. 말하자면은 오직 경허선사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누가 감히 결사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친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시대적 역경을 뚫고 그러므로 경허의 선교사는 당시의 획기적인 불교 개혁운동이죠. 말 그대로 개혁이죠. 개혁. 선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미 교가 너무 무르고 익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뚫고 해보자고 해서 연불신앙을 수용하죠. 경허가 선교사를 이룩할 당시 대체적인 불교계의 상황이 연불위주야. 전부 연불이죠. 연불위주의 교학 중심이었으면 부정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사인 경허가 소선결사를 주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죠? 유심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경허가 조선불교의 새로운 선편 증작을 위한 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개혁운동을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일으킨 작은 하나의 개혁운동의 시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조선불교는 18세기를 지나면서 뭐가 산문수학이 이제 발달되죠. 그죠? 교학의 원본문은 더 이상 경절문의 부속적인 지위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더라. 또한 18세기에는 화허망의 유행과 더불어 연불생도 크게 유행하였으니 물론 조선 전기 이래로 선사들이 결코 서방정토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선사들이라고 해서 서방정토를 부정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연불은 그 목적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권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 일반인들이 중생들이 그 접근하기에는 선하자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선이 뭐셔? 도망가니까 그냥 연불이나 해. 노는 입에 연불하라고 항상 붙이죠. 사실은 우리 중생들은 이 알게 모르게 이 연불이 이렇게 그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뭐 어느 누군들 관세음보살 남마미탑을 안 불러본 사람이 있나? 다 부르지. 전기 이래로 선사들이 결코 서방정토를 부정하지 않았으므로 연불은 그 목적이나 방법에는 상관없이 권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유심정토냐 타방정토냐 되었던 타방정토가 여기서 서방정토가 타방정토죠. 타방, 유심 오직 마음에 그러고는 뭐예요? 유심정토, 타방정토, 유심정토, 서방정토 됐던 연불은 사부대 중에 가장 주요한 수행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조선불교는 당연히 연불과 관련된 서적들이 대거 간행되고 연불결사가 전국적으로 유행하였어요. 특히 19세기에는 뭘 중심으로 건봉사를 중심으로 그죠? 만일연불에 뭐냐 그래가지고 만일연불에서 거기서 그 육체가 막 등공도 하잖아요. 19세기는 건봉사를 중심으로 만일연불에가 크게 유행하였어. 연분불 역시 경정문이나 원돈문과 동등한 수행법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불문, 경절문, 원돈문 이렇게 19세기 불교계는 선중심의 17, 18세기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산문이 동등하게 인식되거나 오히려 교학이 더 우세하는 상황으로 보이게 돼. 왜? 선승이 안 나타나. 깨달은 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그 모양을 하다가 경허선사가 드디어 혜성처럼 등장한 우리의 경허선사. 그죠? 자, 더 나아가 경허의 hin사순결사는 불교계에만 한정되는 개혁운동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니 당시 조선의 사회적 성향은 서양 세력과 일제의 침략과 무방비 상태로 되어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풍전등화야. 그죠? 어떤 놈이 집어먹힐지 몰라. 나중에는 영국 놈도 들어오고 미국 놈도 들어오고 그냥 프랑스 놈도 들어오고 다 돌아요. 한계로 개항이요 서양의 부물이 밀밀듯이 밀려오면서 수백 년간 지켜둔 우리 고유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무너져가고 있었더라. 또한 조정의 유정자들은 전통의 고수와 개혁 사이에서 갈등하며 혼란을 거듭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우리나라에 열강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이 조선왕조 시대에서 가장 그 어려운 그런 시기에 하필이면 경허선사가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급박하는 현실의 수용돌이 쓰게서 걷다 대고 또 그거를 또 바른 거를 바른 시정을 해보겠다고 전봉준하고 동학농민을 일으켰으니 참으로 경호선사는 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뭐 역사 속의 인물이라 초창이라고도 하잖아요. 역사 속으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괴로워. 서양 열강과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난리를 쳐요. 삼국간섭이라고 하죠. 삼국간섭들에게 대립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과 신분의 혼란, 경제적인 혼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관리들의 삼정문란과 삼정문란이죠. 전정, 군정, 환고. 그래서 가렴주구에 견디다 못해 반란을 했기 때문에 그 반란의 시초가 진주밀란. 그 다음에 저기 위에 홍경래의 난 있죠. 정주에서 일으킨 평안도 정주에서 일으킨.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게 뭐예요? 동학농민혁명. 이러한 풍전동화 시대의 극에는 고달픈 민초들에게 아무런 득벌이 되지 못해 있었던 것이었으니 경호선사는 그래서 들고 일어나죠. 아무런 힘이 땡이라 경호선사가 다 조정하잖아요. 양반들에게 승려들은 천민이나 다름없는 신분으로 전략하여 무력함을 보였고 백성들도 의지하고 존경할 만한 승려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이러한 가운데 경호는 해인사 조실로 있으면서 조선결사를 집행하고 1899년 그죠? 수선사를 창건하고 거기에 따른 칼날 같은 청규를 바로쳤다. 이처럼 경호는 그가 결사운동을 폐기된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했으니 경호는 1899년 해인사에서 작성한 결 동수정의 동생조설 동성물과 개사문에서는 깨달은 직후에 자신이 가졌던 의욕과 마침내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었던 당시의 상황을 다 말해주고 있죠. 앞에 써서조가 내가 생각은 있었는데 전쟁이 거듭거듭 일어나고 유행병이 돌고 아까 그랬죠. 풍가 그리고 동학농민 때문에 피해서 다니느라고 내 몸 하나 간수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지난날을 수리하고 이걸 쓰시죠. 이것은 경화가 뒷날 수선결사를 하면서 자소란이 인용문의 내용으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동지와 함께 공부할 듯이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사교 입선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호열자를 만나죠. 근데 그 호열자를 만난 애가 1879년이잖아요. 그때의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그 경호선사의 여동생하고 혼인한 그 전봉준 장군의 부인 말고 둘째 부인 이순영이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큰아들 용규를 낳았어요. 큰아들 용규를 낳아서 경호스님이 아래 내려갔다 와. 그 용규를 만나려고. 내려갔다 오다가 호열자를 만나죠. 뒷날 수선결사를 하면서 자수란이 인용문의 내용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동지와 함께 공부할 듯이 있었지만 뭐라고 그래요? 자신에게 사교 입선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호열자. 유행병이 그치지도 않았고 또 전국을 있으며 강타하는 사회적 상황을 알리고 있었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제치하라는 암울한 역사적 상황에서 경호는 동지를 모을 엄두를 내지 못했고 선구자로서의 자신의 답답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들어요.
1882년 9월 9일 1882년이니까 79년에 태어났고 80, 81, 81 또 그것도 3살 차이네. 3살 차이야. 이수년 장미나 1903년. 에휴, 연기는 그래도 안 나. 77년, 1877년 4월 24일 날, 79년에 태어나고 82년. 경선사의 전용규가 몇 년생인가를 보니까 79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경화는 그의 나이 54세가 되는 1902년 범어사에 들려서 범어사 금강왕과 마하사 나한상의 계분불사의 증사가 되기도 했더라. 이러니까 1900년만 한 게라 1901년, 1902년, 1903년 계속 삼수갑산 가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결사를 무지하게 해요. 이 시기에 수선 지도뿐 아니라 많은 선문과 기본을 남겼죠. 또한 그 해인사에 주석할 때도 많은 자취를 남기게 되는데 칙명으로 장경을 임각하는 장경불사, 인경불사죠. 증사가 되기도 했고 수선사를 짓는 사중불사의 법주로 추대되기도 했더라. 그리고 결 동수정의 증사가 되기도 했고 법주도 되기도 했고 동수정의 동성불과 계사문에 차서요. 맹주로서 정예결사를 단행하기도 하였더라. 아까 했죠. 맹주도 했고 법주도 했고. 이는 당시 선과 교가 하나라고 주장하며 당시 불교계의 연불이 성회가 있었던 타력신앙을 수양해서 타력신앙? 자력신앙. 아까 경허사가 했죠. 중요한 거 뭐예요? 연불이 자력이면은 연불이 자력이면은 선도 자력이고 연불이 타력이면 선도 타력이랬죠. 연불의 대표는 아까 그랬어요. 일심불란. 그리고 선은 성성적적. 얘기했죠. 하나선과 연불선 또한 하나로 보는 원륜해통의 중합 불교를 수용하기도 했으니 이러한 주장은 경허가 직접 작성한 해인사의 결동수정의 동성불과 계사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경허는 특이하게도 특이하죠. 뭐 그 미타신앙이 아닌 미륵신앙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 연불 수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인사에서 결사를 동맹하기로 논의하고 맹주로 추대된 경허는 동맹을 견하는 결사문에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함께 정예를 닦고 함께 도솔천에 나며 함께 세세생생의 도반이 되어서 필경에 함께 정각을 이루자. 그래서 동동동동이 몇 번 나? 4번이 나오죠. 결동수정에 결동생도솔 결동성불과 계사문. 그죠? 3번 나오나? 도력을 먼저 성취하는 이가 있으면 따라오지 못한 자를 이끌어주는 것으로 서약한 것을 만들어자.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선지식 경화의 대자대비야. 무지랭이들을 함께 살려서 가고자 하는 생각이죠. 이 결사 취지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정예결사문에서 경화는 중생은 누구든지 깨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 깨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하근기는 한 번에 이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래도록 익혀야만 증득할 수 있다고 아까 그랬죠. 오래도록 익혀야 하근기는 한 번에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열한 근기는 한 번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한 번에 안 돼, 한 번에 안 돼. 예. 죽순이 마침내는 대가 되지만, 죽순이 뭐예요? 대나무의 그 어린 순을 말하잖아요. 대나무의 어린 순이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 되지만 당장에 뗏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죽순 가지고 어떻게 뗏목을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열한 근기들은 오랫동안 하였으니 하열한 근기는 오래도록 기하 필경에는 들어갈 곳을 얻는다. 들어갈 곳이 뭐죠? 부처가 되는 길. 그래서 대선사가 이르기를 대해종고죠. 날이 오래고 달이 깊으면 이거 뭐야? 하열한 근기들 자연히 대돌이 서로 맞듯이 대돌이 서로 맞듯 선돌이 맞듯 착착 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조주 화상은 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30년 20년 동안 총림을 떠나지 않고 진실하게 참고해야해도 만약 이 도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 늙은 중에 머리를 가져가거라. 내 머리 잘라! 내 목 잘라! 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우리 승려들을 보면은 30년 아니라 50년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사람 많지요. 그냥 무간지옥 똥물지옥 갈 사람 천지예요. 그냥 아주 이 스님들이 일반인만 못한 사람도 많아요. 예, 큰일 났어요 이거. 근데 내놓아서 그냥 이 똥물지옥에 떨어진 만한 승려들이 있으니 이거 골치 아픈 일이죠. 이거 참 대단한 일이야. 어떻게 하냐. 오씨. 고인의 이와 같은 가르침이 어찌 거짓된 말로써 후생들을 유혹하겠는가 그런 말이죠. 대해종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지금 나왔었죠? 대해종고 말고도 아이고 에휴. 조주 스님이 20년 30년 닦아도 안 닦으면 내 목 가져가. 그러니까 뭐야 내가 장담하건대 이런 얘기죠. 장담하건대 중노릇 20년 30년 해봐 반드시 그 도를 알게 될 거야. 알게 되죠. 근데 지금은 20년 30년 해도 안 되는 중들이 수두룩하죠. 고인의 이와 같은 가르침이 어찌 거짓된 말로써 후생들을 유혹하는 것이겠는가. 이러한 경화의 수성결사는 그가 20년간 호서에 머물면서 1899년 가야산 행사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서 수선사를 결성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불교 역사에서 이러한 수선결사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면 없어요. 언제? 보조국사 진을로 올라가야 돼. 1000년을 거슬러 가야지 겨우 그 결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10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경허선사가 1899년에 11월 10일 날 해인사 수선사에서 결사동맹을 맺게 되는 얘기죠. 불교 역사에서 이러한 수선결사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면 멀리 진표율사죠. 본래 결사의 운동의 근본 취지라는 것은 왜곡된 불법을 되돌리고 인위적 변화의 추구보다는 본래 여기서 맡기로 하겠습니다.